오늘은 창세기 40장과 41장 그리고 시편 14편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본문은 어제부터 이제 요셉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들으셨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근한 인물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랑하고 많이 인용하고 많이 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고요.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예를 회복하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도 오른 그야말로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 모범적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하나의 이야기로 본다면 우연에 우연이 겹쳐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계속해서 우연히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죠. 형들로 인해서 노예로 팔린 요셉은 우연히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우연히도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왕의 술을 맡았던 사람과 떡을 맡았던 사람의 꿈을 우연히 해석을 하게 되었고 그 꿈의 해석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2년이 지나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애굽 땅에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연히 요셉으로부터 꿈 해석을 받았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리게 되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우연히도 요셉은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벌어질 어려운 일에 대한 해결책을 우연히 또 이 요셉이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는 요셉의 이야기에 깜짝 놀라며 이와 같은 사람을 어디에서 찾겠는가라고 말하며 우연히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았습니다. 창세기 40장과 41장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재구성하면서 일부러 우연이라는 말을 강조해서 제가 요셉이 겪었던 상황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셉의 일대기는 웬만한 드라마보다도 더 극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일부러 우연이라고 강조해서 말한 그 부분에 들어가야 하는 다른 단어, 우연이 아닌 다른 표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연 대신 사용해야 하는 다른 단어, 다른 표현,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상황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의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요.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을 빠져나간 이후에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사람 요셉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꿈을 해석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요셉의 삶을 이끌고 가셨던,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 비록 우연처럼 보이고 또 비록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큰 삶의 자리로, 더 나은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분명히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의 삶을 끌고 가니 요셉의 삶은 흠잡을 것 하나 없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이 그의 삶으로 겪은 그 모든 상황은 요셉만을 위해서 계획되거나 요셉만을 위해서 설계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셉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그의 삶을 이끌고 가셨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르게 설명하면 요셉을 위해서, 요셉을 세우시기 위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고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시거나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소모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셉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주변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더 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 속에서 이 요셉이라는 작은 하나의 조각을 사용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 41장 53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은 요셉의 성공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뒤에, 오늘 본문 뒤에도 요셉의 이야기가 길게 더 나오는데요. 하지만 그거는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장면이지 요셉이 더 이상 어려움을 겪거나 요셉이 더 큰 지위를 얻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요셉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팔려갔다가 총리로 성공하는 장면, 그 본문은 오늘 본문까지가 전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요셉의 성공과 요셉의 성취는 개인적인 영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처음에는 힘들었고 억울했고 고난 중에 있었지만 나중에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 해피엔딩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셉을 도구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한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단지 요셉 한 사람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지요. 요셉이 해석한 바로의 꿈대로 7배의 풍년이 지나가고 7배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드니 다른 모든 나라에는 기근이 있었지만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풍년의 때에 총리 요셉이 양식을 모아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곳에는 기근이 있었지만 애굽 땅에는 양식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그때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납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창세기 41장 56절과 5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6절 57절입니다.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주변 모든 지역에 기근이 들었을 그때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양식을 비축했던 애굽이 그 나라들, 그러니까 기근을 겪고 있는 나라들의 식량 창고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애굽이 양식을 비축하지 않았다면 그 당시 애굽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바로 위에 5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일단 흉년이 들으니, 일단 기근이 생기니 백성들은 바로에게 부르짖습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고 부르짖지요. 그런데 그때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55절의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백성들은 바로에게 부르짖지만, 백성들은 바로에게 양식을 달라고 하지만 바로에게는 그 어려움, 그 기근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가 뭐라고 말하지요? 요셉에게로 가라. 누가 해결합니까? 요셉이 해결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그날을 위해서 요셉을 그 자리에 가져다 놓으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기근에 빠진 수많은 백성을 도우신다는 거죠. 요셉도 후에 이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애굽으로 팔리게 하셔서 왜 총리가 되게 하셨는지를 깨닫고 창세기 45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나를 괴롭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도 아니고, 나로 하여금 총리의 영광을 얻게만 하시려고 보내신 것도 아니고, 생명을 구하게 하기 위하여, 나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막연할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굉장히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기도 하고 멀리 계시기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며 또한 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요셉이 겪은 우연과 은혜의 조건은 고난이었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이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나만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고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평생을 살아도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그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평생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고난을 겪고 있던 요셉에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양식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알든 우리가 알지 못하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온 우주를 운행하시며 또한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한날도 기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신음소리와 탄식을 모른 척하지 마시고 또한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함께 기도합니다.